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품바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해를 솟아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종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로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찾아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금열관을 들여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니 질 죄이나 모니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많이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신 위엄 높여서 많이 예수를 찬양하세 아멘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와 앞에 엎드려 주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많이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고득을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리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리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보아시고 음식과 옷 그리고 거할 것을 주시어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또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 희생 제물 예수의 피로서 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온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 이 말씀이 삶 속에 도전이 되어 한 주간 죄악의 세상을 헤쳐나왔으며 또 오늘 주시는 된다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여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귓가에 속삭이는 바람 같은 하늘의 강한 불 같은 성령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 깊이 머무르며 점점 자라나게 하소서. 집 나가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고 정당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며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교만을 떨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따르며 매사에 자신을 처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또한 베푸신 사랑으로 좋은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소서. 좋은 소식 하나에도 소망의 빛이 나타나 절망을 바꾸듯이 이제는 온 나라에도 이 지역에도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꽉 막힌 것들이 하나씩 뚫려가는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잘 헤쳐가게 하소서. 이제까지 많은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 도구로 써주소서. 세계 각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돌보시어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소서. 아직 남은 올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행사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철저한 준비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뜻하신 바를 경험하며 느끼며 깨달아 올곧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恩교회 어르신과 젊은이들의 건강을 삶을 돌아보셔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소서. 준비한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성령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성탄, 고난, 십자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오늘 제 패션이 어떻습니까? 멋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때 아이들 단체 티셔츠인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성경학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이 옷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전 한참 됐는데 그 해에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를 전국을 다 뒤져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강사를 찾아와라. 그분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다. 안 될 줄 알고 공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틀 동안 정말 그 서종현 선교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약속대로 그 강사 목사님을 제 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제 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절을 했더니 이분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14살이나 어린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어려도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하면 저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가스펠 탐험대 부흥대작전이에요. 여기 그래서 티셔츠에 영어로 revival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 요즘에 무슨 부흥이야? 그 한물 간 거 아니야?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야? 부흥은 끝났지. 무슨 부흥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양심에 좀 찔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적 부흥은 끝났지만은 이제 질적 부흥이 중요한 거지. 뭐 수적 부흥은 안 돼도 질적 부흥이 되면 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일단 성경에는 수적 부흥, 양적 부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적인 부흥보다 수적인 부흥이 먼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죠. 그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몇 명이죠?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의 시작부터 초대형 교회가 시작됐고 엄청난 수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질적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수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야 성화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야 성화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성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 내면의 감동,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참여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부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나사렛 촌구석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저 그런 12명과 함께 일으킨 나사렛 운동입니다. 그 12명도 한 명은 중간에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간 그런 오합지졸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만에 그 12명으로 시작된 나사렛 운동, 그 오합지졸 같은 인간들, 여러분 부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부흥이 진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궁금증에 연구를 한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보면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 부흥을 이룰 조건이 충분했는가?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지금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뭐 옛날 생각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 옛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더운데 에어컨이 뭡니까? 선풍기도 없죠. 선생님들 옆에서 막 부채질 하시고, 그러면 큰 얼음 가지고 와가지고 수박 썰어가지고 화채 만들어가지고 그 더위, 그렇게 더위를 이기면서 했단 말이죠. 부흥의 조건으로 보자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그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의 갈급함, 인간의 간절함,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사시면 여러분이 깔지 않아도 이미 깔려있는 앱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이미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모든 기본값이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걸
기본값이라 그러고 디폴트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사는 순간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부흥을 논하기 전에 부흥에 기본값이 있어요. 부흥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제가 실수했네요. 저기 시퍼렇게인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게 부흥의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값이에요. 두 번째 부흥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외롭죠. 목마르죠. 진리를 찾고 있죠. 그렇게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님 만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의 기본값을 보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갈급함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천지 빽가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제가 사는 집이 그렇게 막 그 번화가는 아닙니다. 좀 구석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부산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동네에 삽니다. 세상에 백인, 흑인, 에이전 할 것 없이 우리 동네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보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우리 집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한 카페가 있는데, 세상에 이 카페를 누가 하냐면은, 여러분 BTS 아세요? BTS 알아야 돼요? 그 BTS가 하는 건 아니고 BTS의 멤버 중에 한 명 지민이, 근데도 이 지민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BTS의 멤버 중에 하나인 지민이의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페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는 그 카페 안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나? 그날 지민이가 제대했어요. 저 밑에 누가 보냈어요? 러시아의 팬이, 아미가 팬이거든요. 러시아의 팬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전역을 축하합니다. 저 군대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제 전역할 때 단 한 명도 저한테 축하한다는 말 안 해요. 동네에 현수막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였는데 저보다 훨씬 편하게 군대 생활한 지민님께서 전역하셨다고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질투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카페에 제가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이런 잘생기긴 했네. 예. 멋진 사진, 제가 지민이 제가 거기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길을 찾은 아이들이 그 카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저 모습을 보고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진미님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그 카페 안에 들어가면 더 가관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선물을 다 보내는 거예요. 글귀는 더 기가 막혀요. 태어나줘서 고맙대. 한국말 어떻게 잘하는지. 쌀도 선물을 하고요. 그 카페 안에 전 세계에서 온 이 팬들이 가득한데 그분들이요,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10배는 더 행복한 표정이야. 너무 행복해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내가 주님의 집에 왔고 내가 지민님의 품에 안겼고, 지민이 코빼기도 안 내미는데. 물론 제 딸도 BTS를 좋아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분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러시아에서 현수막을 보내고 부산에 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동네 길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길을 찾고 있어요. 저 코앞에 놔두고 뺑글뺑글 도는 거죠. 근데 제가 가르쳐 줄까 하다가 안 가르쳐요, 그냥. 왜 그럴까? 그 내면의 갈증이죠. 영혼의 갈급함이죠. 지민님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없어질 거다. 말이 되잖아요. AI, 인공지능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종교는 없어질 거래. 그랬더니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 재탄생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해서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갈증,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한 선지자의 파업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막 850명하고 이겨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더 처참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파업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해. 나 못해. 나 죽여, 그냥 차라리.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그냥 저 로뎀나무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숨어버렸어요. 나 못한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 선지자가 파업을 했는데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제가 정 안 되면 이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 파업. 하나님이 파업을 했는데도, 선지자가 파업을 했는데도 부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뭐 좀 주워 듣고 와가지고 무슨 부흥이냐, 부흥을 말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참으로 무도한 일인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맞는 말이죠. 부흥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화면으로 짧게 한번 보겠어요. 여기 빨간 글자를 좀 보시면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시몬의 장모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어떻게 했다? 누워 있는지라. 죽음의 상태죠. 절망의 상태죠. 넘어진 상태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누워 있었더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어떻게 해요? 여짜온대. 이게 뭐냐면 부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사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다 같이
일으키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수종드니라. 이 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수종든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일어나서 산 걸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마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동사, 보통 보조동사들을 표현해가지고 문장을 빨리 전개시키지만 특별히 이 문장 안에서는 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거듭나는, 즉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살고, 베드로의 장모가 살듯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일어나서 뭐 해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뭐냐?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에게 가서 여짜온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 여인이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부흥을 맛보고 이루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세례받고 대연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병원에 퇴원해서 몸이 나으면 꼭 대연교회 가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남성분, 청소년기 때 예쁜 여자친구 보려고 6개월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굳이 병상에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겠죠. 그분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그날 그 병상 세례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 그 동생을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 내 동생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장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부흥의 역사를 일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굽새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굽새.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건데요. 소리굽새,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되어 있는 소리굽새를 두 개를 딱 놓고 한쪽을 띵 하고 두드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두드린 게 흔들리고 진동하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건드리지도 않은 옆에 있는 소리굽새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안 했어요, 실험? 그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쪽 소리굽새를 쳤는데 옆에 있던 소리굽새가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멀리 갖다 놔도 똑같고요. 심지어 이렇게 쳤던 굽새를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진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진동을 준 요 굽새는 멈췄는데요. 그 진동을 받은 옆에 있는 이 소리굽새는 계속 진동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물체에 고유의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이 딱 맞으면 어떻게 하냐? 떨어져 있어도 울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흥의 진동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흥의 진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진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전자제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다 하나씩은 있으신 전자레인지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이 전자레인지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하고 같은 파동을,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이 데워지는 거예요. 얘도 같이 떨면서. 그래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 수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마른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전자파의 진동이 수분을 진동시켜서 음식을 데우는 거예요. 1940년대에 미국에서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 다리가 세상에 엿가락처럼 휘어서 무너져 버렸어요. 해협을 건너는 다리니까 엄청나게 큰 다리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바람이 불었는데 이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지다가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왜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불어온 바람의 진동과 그 다리의 진동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다리 스스로 흔들려서 엿가락처럼 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은 그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진동이 울리면 우리도 그 진동을 받아서 같이 울려야 되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성령의 부흥의 진동을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동이 딱 오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진동과 함께 그 진동에 맞춰서 우리도 춤을 추고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도 부흥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 아이들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무릎 꿇고 절도 했어요. 그럼 그 반대로 혹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한 영혼을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런 담임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표정은 아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에 마구 흔들려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흥을 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보수교단에서, 보통 보수교단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하도 심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걸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떠난 애들, 그리고 떠날 애들을 조사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네. 근데 뭐 다 보지 못해도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의 전문용어로 꼰대질 때문에 그래요. 꼰대질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아이들이 안디옥의 부흥을 공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위한 최초의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그리고 선교했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안디옥은 어떨까? 그 안디옥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에는 99%가 이슬람교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1%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구미에서요, 라면 축제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 라면 회사의 공장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면 축제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10만 명이 몰려든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막 찍어낸, 막 나온 그 라면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죠. 저걸 보고 제가 그 라면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DMZ 전방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밤에 이제 근무를 쓰고, 보통 2시, 4시가 제일 힘들죠. 2시, 4시 근무를 쓰고 돌아오면 졸리기도 하지만 엄청 배고픕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내무반의 고참이 라면을 끓인 거예요. 그 내무반 실내에서. 그 쿠커라고 있어요. 쿠커, 옛날에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전기 꼽으면 데펴지는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라면을 부셔가지고 그 쿠커에 라면을 끓여서 지만 먹는데, 와, 그 라면 냄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꼬르륵 소리 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제일 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 이제 작업을 나갔어요. 산속 깊은 곳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뭘 가져갔냐면, 여러분 쇼팅이라는 걸 아세요? 쇼팅? 제가 갑자기 옛날 사람이 돼버렸는데, 옛날에 그 싸구려 기름이 있어요. 네모난 통에 들어있는. 그 쇼팅을 다 사용하고, 쇼팅 이 통에 이따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 떼가지고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 작업할 때 쇼팅 통에 끓여 먹은 그 라면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K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라면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강 가서 라면 먹어요. 아니, 대한민국 가서 왜 한강 가서 라면 먹냐? 드라마에서 하도 보니까 한강 가서 라면 먹는 게 로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아주 매운 라면이 있는데, 불닭 뭐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전 세계에 인기예요. 이 아이가 생일날 불닭볶음면을 선물로 받고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라면 선물 받고 좋다고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이게 SNS에 퍼져가지고 그 라면 회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1년치 먹을 라면을 갖다가 준 거예요. 제 막내딸이 미국에서 공부 좀 했는데, 학교에 이 불닭볶음면 가까우면 인기 최고인 거예요. 제가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하나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저는 별로 맛이 없던데, 라면은 역시 국물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라면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라면 갖고 전도를 하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건 둘째 치고 교회에 가자고 해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절할게요. 네. 중고등학교 청소년부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안 와요. 왜 와요, 여기를? 꼰대 같은 데를. 더더군다나 여러분,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어떤 줄 아세요?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 딱 벌레 보듯 합니다. 미개인 보듯,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안 되는 청소년 중고등부, 안 되는 학교 앞 전도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청소년부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라면 전도가 될까? 그리고 학교 앞에 갔습니다. 첫날이에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쿠폰 가지고, 나눠줄 사탕 갖고, 그렇게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나눠줬어요. 얘들아 사탕 먹고 가라. 끝나면 이 쿠폰 갖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라면 준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하루 보내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저도 몇 번 했는데 까였어요. 세상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몰라보고 내가 이걸 주는데 쌩까고 가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앞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아하, 제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통안전요원으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듣는 차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복장을 갖추고 갔어요. 놀라운 일은 제가 아이들한테 까였는데 저걸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딱 보기에 지들이 봐도 새로운 학교 선생님, 주임 선생님 정도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래 반갑다. 저도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아이들이 오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카페에서 라면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라면을 준비해 놨어요. 잘 해놨죠? 여러분 그날 애들이 왔을까요? 맞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간식 나누고 라면 나누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전도할 때마다 카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 감동을 안 하냐면은 저 학교 앞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애들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도 큰 감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저께 35명이 왔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디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우리도 라면을 달라. 그 아이들도 온 거야 이렇게. 에? 다른 학교에서도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심지어 저는 우리 딸내미가 운동부 출신인데 그 운동부 후배들이 카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 하영이 알아? 그랬더니 알죠. 내가 하영이 아빠. 그러니까 갑자기 조폭들처럼 안녕하십니까? 제가 딸 덕분에 그 아이들한테 인사도 받고 그렇게 카페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가는 아이들이 뒷모습마저도 이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매 전도가 끝나면 함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정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그날 온 아이들도 고맙지만 그 봉사자들의 변화예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시키지도 않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러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면 거기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했던 봉사자들이 부흥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된다. 다 같이 된다. 부흥, 전도, 청소년 전도, 아동부 전도, 된다. 속으로 안 된다 한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부흥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에 교회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경학교가 가스펠 탐험대예요. 탐험대 뭐 하는 겁니까? 탐험대? 탐험대 갔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아다닐까요? 부흥을 찾아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 주일날 이 부흥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가스펠 탐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 저 부흥 찾는데 부흥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나도 몰라. 그 옛날에 듣긴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권사님, 부흥 찾으러 왔는데요. 몰라 나 다 잊어버렸어. 집사님, 부흥 찾으러 왔어요. 나 모르겠다.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어떤 아이들은 뭐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 이렇게 하겠죠. 아줌마 부흥 어디 있어요? 아저씨 부흥 어디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물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부흥이 바로 나야. 내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마른 뼈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일으켜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목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부흥이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할 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짐승니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였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에 함께 진동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인생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온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사랑의 품에서 예수 믿는 기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돈이 누군가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살리고 부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이들 모두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은 청소년부가 영어 캠프를 합니다. 정말 좋은 미국인도 옵니다. 그리고 영어 유학 갔다 뉴욕에서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도 오십니다. 해군 통역장교도 오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캠프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다 불러서 우리 대형교회
크리스찬 영어 캠프 가라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지 왔다가 이번 수련회 때 영어도 늘고 영어랑 친해지고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동부 아이들은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물질로 혼하는 건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접 찾아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시고 아이들이 아저씨 부흥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미국 비전 트립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애들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획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탐방하고 교회를 탐방하고 그리고 좋은 기관들이 거기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끄셨던 그 목사님 기념관 그리고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향이 아틀란타입니다.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들 또 문화체험 또 자연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청소년, 청년부 있다면 알려주시고 이따 설명해 오셔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성경 공부 인도할 분들 또 새가족부 안내하고 도와줄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일정 참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각 선교회 전도회 회장단은 1시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구역 사랑방 예배는 다음 주로 종강이 되고 종강 기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철로 역정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예상 문제를 미리 게시판에 다 붙여놨습니다. 친절하게 답도 적어놨습니다. 세상에 문제와 답이 다 있는 시험도 있네요.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기를 찍어 가셔서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구역별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재 성도님, 우리 조재령 권사님 조재령 집사님 막내 동생입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우리 교회 병상 세례 받으시고 세례교인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숙 권사님 성경 축하드립니다. 성경일도 격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역사시니 믿음으로 이루는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부흥으로 깨우실 때 기꺼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진동에 함께 진동하는 삶을, 또 누군가를 진동시키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